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 당연히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사셨을 거예요. 특히 이 K 장남들은 아주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이런 삶을 살아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K 장남 장녀 계신가요? 장녀시죠, 장녀. 네, 저는 뭐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남자로는 첫째지만 그래도 막내로 철없이 자랐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또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개그맨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것을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바로 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만하면 최선을 다했지가 아니라 그 한계를 초월해서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이 서점에 또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것이 뭐 자기 개발서, 뭐 심리학 관련된 것들이 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는 행동의 변화를 받고 또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책을 읽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그런 책을 읽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한순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무수한 갈림길 가운데 우리 이종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야 겨우 될까 말까,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들을 예로 들면서 그분들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다, 이런 식의 간증과 설교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스테판 커리 아시나요, 여러분? 스테판 커리. 정말 그 미국 농구 역사상 지금 있는데
이렇게 잘한다라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이 뭐 교회 다닌다 막 이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저는 세계에서 저희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분인데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뭐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믿음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가요? 이 마치 그런 간증과 설교는 사실 뭐 최선을 다해야 뭐 무조건 뭐 잘하는 거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마치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께 첫 월급을 드렸더니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고 돈 걱정 없이 산다. 물론 뭐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하죠. 근데 저도 첫 사역하고 첫 사례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전히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왜 저는 가난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성경의 메시지가 그럴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성경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타고난 것과 또 최선의 노력과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인류 중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가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은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건 아니다,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과 행동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전히 노력을 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 앞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옳은 것인가? 대형교회 어떤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어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전 교회에서 가끔 들었던 말이, 권사님들이 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 삶과 그 오래된 신앙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에 있다 가신 분들은 다 잘 돼서 가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갔다 이 말이에요. 다 큰 교회 가고 인생이 잘 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다 잘 된 거고 작은 교회 가면 다 그 인생이 꼬인 것입니까? 그럼 저처럼 일부러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선택해서 온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전히 우리 복음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무엇이 잘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이 분별을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 구약의 메시지를 그냥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도 이 복음적인 메시지로 읽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최선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구절, 오늘 읽은 구절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복강을 건너기 딱 그 직전에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이제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가 돼서 아내도 얻고 많은 자식들도 얻고 많은 재물들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임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걱정이 있었죠. 그 에서 형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막 두려웠겠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올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러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야곱이 생각한 방법은 이 형 에서의 감정을 일단은 풀어주려고 먼저 막 예물들을 먼저 보냈어요. 앞서 보냈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자신이 아내들과 이 가족들과 이 야복나루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것도 두 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떼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 야곱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모습이 여전히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극한의 상황에 오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사실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베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막 불이 나게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막 도망가면서 막 밤중에 정말 잠잘 것도 없는데 돌 하나 가지고 여기 누워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그때 베델에서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또 힘을 얻고 또 광야를 지나서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 약속도 다 까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자기의 계획을 짜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습관이 또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버텨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 상황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앞으로 보내놓고 홀로 남은 야곱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오자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이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그래서 이제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름을 묻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저는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이게 그래 끝까지 막 끈질기게 내 요구를 하나님께 이게 관철시켜야 되는 구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두 가지로 우리가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또 속여서 도주한 모습, 또 형 에서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던 그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 여전히 이 세월이 지나도 이러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 죄의 습성 때문에, 죄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이름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 이름이 변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야곱,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이 순간부터 제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가족들을 자기 뒤로 보내고 담대히 이제 에서 앞으로 가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좀 애매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뭐 바울처럼 하나님 직접 보느냐, 하나님 뭐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느냐, 뭐 마음이 따뜻해지느냐,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이후에도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변화된 삶은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는 절대로 선하게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최선을 끝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까 말했듯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2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또 모습 앞에 놓이게 되었죠.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야곱도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본 거죠. 최선의 전략을 짠 거죠. 어쨌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족들이 먼저 죽으면 난 그것을 보고 재빠르게 도망가겠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재빠르게 도망을 가겠다라고 이 전략을 최고의 전략을 최선의 전략을 짜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았죠. 모두 쓸모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돼서 도망갈 수가 없게 되었죠. 자기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도망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말고 설렁설렁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말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나의 의를 쌓는 것이고 나의 최선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흔히 기도와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내는 들어주신다 이런 구절로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끈질기게 구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이런 해석은 예수님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막 끝까지 우기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더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경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의를 이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최선은 꺾이고 내 의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기도로 매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반드시 나의 의의가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게 됩니다. 의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이 집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내 어느 순간에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라는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나의 최선의 노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 것은 나의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마치 우리의 인생 같아요. 야곱이 젊었을 때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의 그의 속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게 만드십니다. 내가 내 인생 좌지우지하며 내가 살았는데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끝나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나의 최선도 끝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시는 귀한 일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일들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나의 최선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나의 의로 삼고 주님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최선의 노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 했던 나의 그 최선의 노력이 끝나고 복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며 자유함을 누리며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마다 아버지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내 최선의 노력으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아버지 하나님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여전히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이 모두 다 무너지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만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최선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아버지 용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끊어지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인해 의로워지려고 했던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의로움을 경험하며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최선의 노력은 끝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